반갑습니다. 성도님들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? 오늘은 저와 함께 삼공부 9주차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. 창세기 9주차 강의는요, 아브라함, 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강의의 이 내용은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신 후에 이 강의를 들으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. 그렇다면 오늘 저와 함께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성도님들 잘 알다시피 우리 11장에서는 이 셈의 후손으로 마무리되었고, 또 데라의 족보가 나옴으로 이 데라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게 만든다라는 것 살펴보았는데요. 참으로 이 창세기 12장에는 이 데라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인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요.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,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시작되는데요. 여기서부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데요. 우리 성도님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 말씀부터 창세기 25장까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되는 것 살펴보게 됩니다. 우리 성도님들,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참 귀하고 복되다라는 것 알 수가 있는데요.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떠날 때 어떻게 떠났는가, 또 왜 아브라함인가 하는 이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우리 구약을 가르치는 우리 신대원에 계시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, 어떤 학생이 왜 아브라함이 이 선택을 받았느냐, 또 왜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아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에 대한 이 질문을 받으셨을 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오직 하나님의 이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아니겠느냐,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.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던 비결,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것을 보면 좋겠습니다.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선택과 또 은혜를 거부하지 않고 또 피하지 않고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,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떠났다라고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하란을 떠날 때 특별히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더라, 이렇게 4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. 나이가 많은 이 노인, 또 결혼도 했고 또 가정도 이루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 먼 길을 떠나라,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말씀을 따라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. 또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, 주목해야 할 점은, 이 아브라함이 길을 떠날 때는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는,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이 여정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.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났을 때는요,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서 그 여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. 우리 성도님들,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,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,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이 믿음의 여정 속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, 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언제나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작되는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. 12장 5절 말씀에 보면요,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또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,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. 아브라함이 떠난 이 길 속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, 여러분들 이사를 가다 보면은요, 물건을 하나씩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? 이사를 하다 보면은 하나씩 물건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중요한 거를 또 놔두고 오기도 해서 다시 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.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여정을 떠날 때 모든 소유와 또 얻은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여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 믿음의 여정,
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이 믿음의 여정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달려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, 또 나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봅니다.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, 이 아브라함이 이 길을 떠나게 됐을 때요,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정말 순탄하기만 하고 정말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고 모든 것이 준비된 상황 속에 이 여정이 진행되는 것 아니라는 사실을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.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여정 속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위기와 어려움이 없었던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, 우리가 이 믿음 생활 또 신앙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길 앞에는 우리 앞에 위기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겠습니까? 또 그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?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,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곧 도착했을 때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는데요,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,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내 아내 아니고 누이라고 말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, 또 여러분들 성숙하지 못한 또 인격적으로 문제 있고 또 신앙적으로 문제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곧바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성도님들, 또 그 가정에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수치 속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 볼 수가 있는데요, 아브라함의 이 인생이 순탄치만은 않았고 또 아브라함 자신도 믿음의 사람, 또 성숙한 사람, 멋진 모습보다는 이 부끄러운 모습,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순간이 여러 번 있었다라는 것,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. 창세기 13장에는 조카 롯과 이별을 하게 되는데요, 이 이별하는 과정 속에서 조카가 먼저 이 짐을 싸서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게 되고, 또 그 과정에서는 아브라함이 조금 멋있는 모습, 먼저 선택권을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. 또 14장에서는 이 조카 롯이 어려움이 당하게 되었을 때, 이 전쟁에 휩싸여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자기의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, 가족 사람들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 여러 가지 책을 살펴보는데요,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이렇게 목숨 걸고 구했던 이유,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,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약속을 이루는 이 상속자가 혹시 조카 롯이 되지 않아서일까? 라는 이 생각을 가진 학자도 있다는 것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무모해 보이게 이렇게 달려들었던 것은 이 아브라함의 받은 이 약속을 상속할 사람이 롯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싸움에 나갔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. 어쨌든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,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 복이 되고, 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있고 열매가 있고 또 형통케 되는 그런 은혜를 이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구하는 장면 속에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렇지만 또 곧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이 상속자가 될 거라는 이 말씀을 듣고, 그러면은 이 하갈을 통해 낳게 된 이 아들이 이스마엘이 나의 상속자일까,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보게 됩니다. 그 가정에서 창세기 16장에 보면 그 가정에서 아브라함이 이 성숙한 모습보다는 이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요, 좀 성급하게 아브라함이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크게 실패하는 것 보게 됩니다. 그리고 창세기 쭉 이어서 20장에 보면 그랄 땅에 이렇게 가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
그곳에 살고 있는 아비멜렉이란 사람에게 또다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안전하게 지내려 하는 그런 모습 보이게 됩니다. 성도님들 보면은 기근으로 피하게 되고 하갈을 통해 자기 힘으로 이 약속을 성취하려는 모습, 또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모습 속에 아브라함의 이 믿음 있는 모습보다 또 믿음 없는 모습, 또 부족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렇지만 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주시고 또 언약을 맺게 하시고 또 할례를 통해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주셔서 이 아브라함이 없던 믿음이 다시 꿈틀꿈틀 생기게 되는 것 보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아브라함 이후에는요, 창세기 22장 뒤에부터는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며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. 또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구입을 하게 되는데요. 이 막벨라 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서 또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 막벨라 굴을 구입하여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는 이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400년 동안 애굽으로 가게 될 그 기간 동안 이 아브라함이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또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구입하였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아브라함과 또 그의 아내가 묻히게 되고요. 또 야곱도 어떻습니까? 야곱도 이집트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이 막벨라 굴에 이렇게 묻히는 것 보게 됩니다. 여러분들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 없는 모습이 있었지만 곧이어서는 믿음 있는 모습, 또 믿음의 성장,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금세 회복되고 또 더 깊은 믿음의 차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 볼 수가 있는데요. 또 창세기 24장에는 이삭의 아내를 구해주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곳곳에 개입하시고 도와주시는 것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음에 부족한 모습이 있었지만 이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할 때 그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조금씩 그의 믿음이 깊어져 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또 신앙의 성장과 믿음의 성장은 한 번에 이렇게 그래프로 치면 쭉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위기가 생길 때는 조금 주춤할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이 믿음을 조금씩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. 우리 성도님들, 아브라함도 참 많은 위기가 있었고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 그렇지만 그 위기 속에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또 그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또 인격이 더욱 성장하는 또 멋진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.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믿음의 연수 또 신앙의 연수가 한 해 한 해 쌓일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욱 커져가고 깊어져가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인격의 성장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멋진 모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. 우리 성도님들, 아브라함의 참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는요 이 조카 롯이 그쵸? 아브라함이 이 생각했을 때 위기가 있었는데 어떤 위기가 있었냐 혼자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 그쵸?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복을 주어 창대하게 될 거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약속을 이룰 사람이 또 상속할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가지고 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까 말했듯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
사력을 다해 이 조카 롯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.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투정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. 15장 이전에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?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. 그러니까 자기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이 내가 받을 복을 상속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. 또 여러분들 16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아니라 하갈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이 이 상속자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.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? 내 몸에서 날짜라 했지만 아내 이 사라를 통해 얻게 되는 이 자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상속할 자가 될 것이다.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갈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이루어갈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이 아브라함, 또 그 상속자가 누구냐면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 얻게 될 이삭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. 성도님들,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자기는 나이가 많고 99살이 될 때까지 아무런 자식도 없고 자식을 낳을 기미도 보이지 않는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. 그 과정에서 조카 롯이 이 복을 상속할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고, 또 엘리에셀이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고, 또 이스마엘이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.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예비하시고 누구를 준비하십니까?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낳게 될 이삭이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순서가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순서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는 것, 또 이삭을 낳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생각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이루게 되는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또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면요.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속에 이 약속을 주시는데요.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될지라 또 너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요. 이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졌나요?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그렇지,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 알 수가 있지만 이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뭐라 해야 될까요? 이 약속이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, 빠릿빠릿하게 이루어지는 것 보지 못했습니다.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.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이 말씀 또 복을 주신 이 복을 이루셨다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.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. 또 여러분들 이 다음에 말씀에 보면요.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? 그 곳곳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약속을 다시금 말씀하시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. 다시금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흐트러졌던 이 믿음을 다시 이렇게 굳건히 하고 또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아브라함이 인생의 말년에는 정말 믿음으로 행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정말로 드리는 번제단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드리는 믿음으로까지
나아가게 되는 것 볼 수가 있는데요.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12장, 13장, 15장, 17장, 18장, 22장까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성도님들,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되는 이 만민을 향한 축복,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에 또 나오고 있는데요.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듣고 믿는 사실 아니겠습니까?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, 모든 만민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, 아브라함에게 있던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으로 또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?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한 이 축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마치 믿음의 모형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라는 이 모습을 이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아브라함이 누리는 이 모든 복과 은혜를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. 우리 성도님들 이 사실을 꼭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요. 또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이 연약한 모습 속에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부족한 모습, 또 연약한 모습 속에도 주권적으로 마치 우리 부모님께서 자녀의 손을 잡고 자녀를 이렇게 목적지로 데려가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이 주권적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. 우리 성도님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인 은혜로 꽉 붙드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까?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인생이 가장 값지고 보배로운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.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고 또 아브라함의 생애와 삶을 통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. 우리 성도님들도 이 강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처럼 또 하나님의 연약한 모습 속에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거 믿고 확신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위기의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값지고 또 보배로운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아브라함 강의를 살펴보았고요. 또 다음 강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